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게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 사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영적인 상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함을 보세요. 아니, 감각을 상실한 영적 불감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걸 봤고, 채찍을 맞는 걸 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고, 피 흘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시체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시신이 장사 지낸 거 봤어요. 그런데 시신이 돌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걸 지금 알고 본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니까 불감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상태를 보면 영적인 무지함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상실한 불감증에 사로잡히는 사이에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따라간 자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여인들이 11사도가 있는 장소에 가서 말했어요. 그런데 허탄한 말로 듣는 제자들 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는 여인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이 여인들이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보고 알리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소식을 알리는 자 흥분 안 됐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알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번 주간 제목을 이렇게 삼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알릴 순례자로 한 주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 무지함에 빠진 세상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적 무지함 정도가 아닙니다. 분별력 없어요.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감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을까요? 3번씩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나 대지상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수준이나 예수님이 실컷 따라다니면서 안 믿는 제자들, 지금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도 말미암아 허탄한 말로 듣는 제자들, 영적 수준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별반 없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들은 사실은 제사장 무리 중에 사두개파가 제일 많아요. 공회 의원이 제일 많은 데가 사두개파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두개파들은 부활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왜 사단 믿겠냔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안 믿어요.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부활을 믿니?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말한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줘 봐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믿어요.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함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감각을 상실한 불감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증인들로, 순례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봐요. 수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수준이나 바리새인들의 수준이나 똑같다니까요. 11절 보니까 지금 여자들이 지금 얘기해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님 무덤을 보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놀래가지고 있는 이 여자들이 가서 막 천사가 말한 대로 증언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사도들이 허탄한 듯 들려. 허탄한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에이, 말이래. 어떻게 부활했어? 이 말로 들렸다니까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도 오늘 부활을 허탄한 말로 들려요? 그럼 제자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허탄한 말로 듣고 간다니까요. 아니, 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칭하는 베드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구부려서 봤습니다. 또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마포를 보고도 증인으로 안 가요. 놀랍게 여기면서 take home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갔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일이에요. 야, 정말 저 여인들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했다.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금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시간표를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뭐예요? 그 다음날? 요한복음 21장에 낚시하러 갑니다. 배낚시. 고기 잡으러 가요. 자기만 가요? 7명 탄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만 있더라. 그는 부활했다. 말해요? 안 해요. 그게 성경을 읽고 안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던져라 하는 순간에 고기 잡고 예수님과 함께 족반을 드시면서 이들이 깨닫잖아요. 보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사실을 듣고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부활이 안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 믿어진다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진단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불감증의 시초가 아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참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된 자들과 안 된 자가 오늘 구분이 돼요. 영적 센서가 작동된 자들 보세요. 영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23장 46절로 47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둬요. 이 모습을 본 백부장이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센서가 작동된 공의의 의원인 아리마다 사람 요셉 보세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50절에 보니까 공회 의원입니다. 70명의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의로운 요셉입니다. 이 의로운 요셉이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것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결의하고 행사하는 일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제자들도 여러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의원으로. 나는 거부한다.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차별금지법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자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표 때문에 해주겠다는 사람 있지 절대 이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공회 70명 중에 한 사람 의원입니다.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당당해요. 5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서슬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말 한마리가 법인데 아무도 빌라도 앞에 가지 못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5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시신을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수습한 자, 수습한 걸로 끝나지 않고 세마포로 싼 자. 여러분 세마포로 쌌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일 먼저 만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염사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공의의 회원이요 그러면서 염까지 했어요. 세마포로 싸서 이게 염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시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도 시신을 쌀 때는 3배로 싸요.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시켰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이런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자가 있잖아요.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이렇게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고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난 여인들이 있다니까요.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뭐래요? 돌이 옮겨진 사실이 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보니까 근심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사람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지라.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뭐라고 해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여기 He's not here. 여기 있지 않아.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믿어져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좀. 그러면서 그때 사실을 7절에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3번씩 말한 메시지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3번씩 말씀한 것을 지금 기억나게 만들어요. 이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Just remember.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진짜 이 말씀 기억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만 있어요. 내 안에 킵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시작.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럼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킵만 하지 말고 뭐 하자? 알리는 거예요.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부활의 증인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여인들이에요.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민족처럼요 패션, 열정이 있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봐요. 조금만 좋으면 막 말하고 싶은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 이 우리의 국민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파마만 잘 나와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반지만 껴도 괜히 머리에다 막 손을 내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알리잖아요. 뭐 세일해서 많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싸게 샀다 말해요 안 해요? 좋은 것도 자랑하지만 싼 것도 자랑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자랑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세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세일해 주세요. 이거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영적 세일즈맨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여자들 봐요. 기억났어요. 그래서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초대교회도 예수님 당시도 여자들의 주업이었어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 나의 주업이 뭐다? 나의 주업이 뭐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리는 것이 나의 주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제자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이 말은 허탄한 말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말로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아니하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중에 베드로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결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가봅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구부려서 바라봅니다. 세마포만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된 일을 보고 놀라기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갈릴리 바닷가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다른 7명까지 팀사에게 가지고 데리고 가고 같이 고기 구워서 먹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때 뻔뻔한 베드로 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신 것 보세요. 베드로의 도망간 베드로, 집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내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한 주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부활의 사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천사가 말한 메시지를 가지고 알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지금 현장을 보세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저 현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설교마다 이렇게 복음의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씌워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기도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현장을 보면 야, 현장에 영적 무지에 빠진 세상 보입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앞으로 함몰될 현장이 보입니다. 지금 함몰될 영적 의기 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안전 불감증. 사고 나야만 하잖아요. 안보 불감증. 북한이 하도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 쏘도 떨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 미사일이 실수 1mm 오차만 해도 미사일이요. 아니 1mm가 아니라 머리카락 요거 하나 차이만 이렇게 잘못 돌려도 이게 몇 킬로 차이냐면 85km 차이예요. 머리카락 하나. 이건 일반 자로 재지도 못해요. 마이크로 자로 재야 돼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 요 차이가 떨어지는 지점에는 85km 차이 나요. 저놈들이 잘못 수치를 조정하다가 조금 돌리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네? 서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방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불감증에 빠져 있다니까요. 도덕 불감증. 지금 불감증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불감증 시대예요. 교회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이에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보세요. 갈수록 종교화되네요. 갈수록 율법화 되버리네요. 갈수록 물질 만능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네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 거룩함 밖으로 빠져나가고 세속화되는 게 지금 교회입니다. 이런 판국에, 이런 중에 세계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3단체가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장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3단체가 제도화시켜버렸습니다. 법의 힘을 가지고. 아니, 법제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단체가 지금 끌고 가는 거 보세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암만 외쳐도 안 돼요. 영국 같은 데서 제가 이 설교했다 저는 잡혀가요. 왜? 법으로 이미 딱 묶어버렸어요. 동성에 관해서 잘못 얘기하면 영국은 잡혀갑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말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설교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이렇게 그들의 막강한 사단의 힘, 세상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법제화하고 제도화시켜버려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사이에 지난주에 157명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할로윈데이, 이건 귀신 축제입니다. 그런 귀신 축제, 잘못된 축제가 2500년 전에 켈트족들이 시작한 축제예요. 저는 그 축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갔을 때 아이들이 해교한 옷을 입고 막 눈에다가 막 시퍼렇게 하고 막 하고 이상한 막 칼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면,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사탕 초콜릿 줘요. 꼭 성탄절, 우리가 옛날에 성탄 전야에 집집마다 새벽송 돌면 뭐 주듯이 준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귀신 축제가 온 땅을 지배하고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이번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심겨진다면 아이들이 구분을 해서 이건 안 된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행사까지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교장 선생님이 구분을 못해요. 문화의 흐름 속에 아이들 학교 안에서 여러분 축제하는 거 봐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윤 목사 설교하면서 레미가 학교에서 귀신복 입고 오란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했나 봐요. 그랬더니 윤 목사가 아빠 목사 가운 입고 가라 그랬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막을래요? 이미 기운동,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는데, 그 문화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상 충만한데, 귀신 충만한데, 그런데 여기 베이스에 깔린 게 뭔 줄 알아요? 마약입니다. 옛날 크랙,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크랙이라고 하는 마약도 어마어마한 마약이에요. 옛날 한동안 나왔던 오피오디움과 양귀비에서 축출한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펜다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보면서 필라델피아 캥시턴 거리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이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없으면 돈으로 5불에 사요. 5불에 사서 푹 맞아야 돼요. 먹기도 하고. 그걸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얘가 뇌를 탁 건드려 버려가지고 뇌가 상하니까 얘네들이 걸어가다 좀비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다시 풀리면 걷고 그래요. 실제 좀비 모양으로. 눈이 제정신 아니에요. 온통 거리가. 여러분, 1년에 펜타닐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10만 명 죽어요. 중독으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펜타닉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는 충격받았어요. 충격. 한 기자가 한 고등학생을 데리고 서울의 한 빌딩에, 병원 있는 그 빌딩에 들어가서 7군데 갔는데 간호사가 그냥 처방전을 내줘요. 의사 보지도 않아요. 내가 잠을 못 자서 미치겠다. 그런데 뭘 주냐? 펜타닐을 준다니까요. 원하는 대로 처방전 2주껏 끊어달라니까 2주껏 끊어줘요. 그 처방전을 7군데 가지고 가서 약을 샀더니 400알을 샀어요. 400알.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걸 먹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학교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야, 진짜 이거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아이들한테 자기 받은 가격에 배로 아이들한테 또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옛날에는 캐나다가 마약 하는 건 괜찮아고 팔다가 걸리면 잡혀요. 그건 구속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프리하게 만들었어요. 팔아도 괜찮다.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배를 타고 한 섬에 이렇게 한 40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담배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배 위에서 나요. 그 냄새 나는 곳에 갔더니 한 80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전한 사이에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온 땅을 이미 지배했고 3단체가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걸 보고 영적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중직자, 라벨만 붙인 중직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고 있는 자로 끝나지 말고 근본을 알고 바뀌어졌으면 근본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 흑암 저주가 근본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라고 하는 완벽한 메시지 아니에요? 다 끝냈습니다. 제자들 의미도 없습니다. 뭐 의미들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안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그분인데 몰라요. 영세전에 오신 그분, 창세전에부터 준비하신 그분,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피 흘리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분은 반드시 재림하실 분입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 최고의 보좌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을 바꿨다고 해놓고도 근본이 안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본 잘못된 각인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3살 뻘은 80까지 간다는데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몽골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많이 키워요, 집집마다. 근데 밤새 자고 나면 늑대가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여서 뜯어먹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양떼를 몰고 가다가 뭐 나무 밑에서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 보니까 늑대 새끼 3마리가 꼬물꼬물 하는 거예요. 근데 늑대 어미는 상처가 나서 숨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주인이 늑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다져가지고 먹이니까 안 먹어요. 얘가 너무 어리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인이 젖이 있어요? 없으니까 양들한테 먹이라고 줬더니 양들 젖을 물게 했더니 양들이 막 도망가고 늑대 새끼만 봐도 얘네들이 알고 양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순한 양이 늑대 새끼가 젖을 빠니까 막 그 이빨로 막 무는데도 참고 먹이기 시작하더니 얘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늑대 새끼들이 양이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잘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거 아무리 크면 저거 잡아먹지 않을까? 근데 주인 계획은 저걸 크면 쫓아내버려야지 했는데 얘가 자라면서 양 우리에서 자라요. 우리에서 양들하고 같이 놀아요, 늑대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늑대 3마리가 강아지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늑대들이 양 우리에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고 늑대의 근성, 곤조도 바뀌어지는구나. 믿어져요? 그런데 늑대의 근성도 바뀌어지는데 그것도 양이 품어서 새끼처럼 해서도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근본을 못 바꿀 일이 있겠어요? 바뀌어지는 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자꾸 우리 피택 받으신 임직자들한테 40일 집중하라고 하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매일 기도의 망대 속에서 기본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뿌리, 각인 다 바뀌어집니다. 기도 없는 복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안 됩니다. 기도 없는데 어떻게 뿌리와 각인이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승질 더럽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세리, 창기, 이상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 40일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옛날 그들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불 강한 바람처럼 막 역사하더니 문이 열리더니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서 초대교회가 연약하지만은 3,000명 5,000명씩 모이더니 이 힘이 어디까지 거대한 로마까지 파급되는 거 보세요. 로마가 1%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의 그 힘이 로마를 바꾸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 보세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힘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46절에 보니까 2장 46절 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24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 가르치지 말고 기도 가르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앞으로 반드시 이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에 영적 센서가 작동되고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24 집중하는데 25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지도자로 우리 늘 좋은 게 몇 명만 세워져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할 때 시간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되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확신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담는 남은 자다. 나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이걸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는 자.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지역에서 빛을 밝히고 있어요. 망대를 제대로 세우세요.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순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 안테나를 세운 그곳에 하나님이 작품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언약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소통시키는 일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